우리 찬양가사처럼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캠페인 하고 있죠. 우리 핸드폰 잠깐 꺼두시는 거, 또 가운데 앉으시는 거, 미리 오시는 거 있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리는 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제 웃음으로 서로 화답하시는 건데,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특히 우리 잘생기신 분은 좀 웃으셔야 됩니다. 그 얼굴로 안 웃으시면은 진짜 그것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늘 웃고 또 서로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딱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 은혜를 딱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한 대학에서 이제 작은 국수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누가 권유해서 토론토에 아주 큰 치즈 가게 하나를 인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치즈 가게가 뭐 보통 치즈 가게는 아니에요. 도매상인데다가 또 많은 점포에게 물건을 보낼 뿐만 아니라 토론토에서 가장 오래된 점포, 우리 시장에서 또 가장 오래된 치즈 가게 중에 이제 하나죠. 뭐 치즈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떤 거는 막 바퀴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뭐 1,000만 원가량 되기도 하고,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초 이런 것도 막 10만 원, 20만 원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사업처를 바꾸려고 하니까 권리금도 대단한 데다가 또 거기에 있는 물건값도 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억 이상이 되는 굉장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모았죠. 자기가 원래 하던 사업도 접고 또 집도 담보 잡히고 또 가족들 돈도 끌어 모았는데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중이었는데, 자,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날 밤입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냥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문 밖에서이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와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분이 대뜸 집사님 돈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수표를 준비했으니까 그냥 이거 쓰세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우 놀라운 거는 이 장로님이 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사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충분히 구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려준 적도 없고 이분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 수표를 가져와서 아는 교인에게 줬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서,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날 캐나다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이끄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막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하던 바로 그때에 자기의 가족들이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군가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나머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타이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쓰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과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넬료의 회심에서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통제권이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죠.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의 부대원을 거느린 장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시저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을 띤 그러한 도시이지요. 당시에 로마 총독 관저 그리고 로마 부대의 사령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도시로서 유명합니다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권한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이죠. 지도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신흥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뭐 이런 신흥 도시에 속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랑 꽤 거리가 떨어져 있죠. 한 100km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곳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끝.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참 좋은 말씀이죠. 기도를 많이 했나 봅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뭘 하나 필요로 한다 말씀하시죠. 자,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하라. 끝.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주소를 주셔야 되잖아요. 주소를. 주소를 줘야 찾지요. 여러분, 요바가 시골 동네입니까? 사실 이제 성경을 모르고 지리를 모르고 도시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강석재를 찾아라 이러면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응암 1동 응암교회를 찾아와라 이렇게 주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화번호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의 전화번호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자, 요바를 보세요. 요바가 어디 있어요? 지도 맨 우리 왼쪽에 요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경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의 거의 수도라고 말해야 되는지 뭐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텔아비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말로 그냥 텔아비브 이렇게 부르는데 텔아비브 바로 옆에 야포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 그냥 짧게 텔아비브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텔아비브 야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텔아비브가 과거의 요바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이고 무역항이었고 최대의 무역항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 대도시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가 요바입니다. 요바가 자루 걸어놓은 데는 이유는, 요나가 여기서 배를 타고 간 이유는, 여기에 베드로가 묵은 이유는 여기가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큰 대도시에 어떻게 찾으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가이사랴에서 약 50km 떨어진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걸으면 하루 꼬박 걸리는 거리를 가야 했던 것이죠.
7절과 8절에 따르면 천사가 떠난 즉시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냅니다.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욥바로 보내는데 도착한 시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되어지는 결과가 경고하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튿날 꼬박 걸은 거예요. 오후 3시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꼬박 걷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걸어야 이렇게 도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시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타이밍을 이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걸어간 거거든요. 이 가이사랴에서 50km를 열심히 걷고 지금 이 욥바 성이 보여지는 때에 베드로는 이곳에 있는 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2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내시는 환상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두루마리 환상이죠. 3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데, 자,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시간이 절묘해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이 환상이 이 환상을 내가 왜 봤을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소를 준 바도 없어요. 그리고 50km를 걷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요?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굉장히 시장하다고 돼 있었고 밑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배가 고프니까 오늘 기도는 좀 쉬어야 되겠다. 12시 기도를 2시에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랬으면 그가 환상을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환상만 보고 내려와서 식사하고 뭐 다른 곳으로 출타했다거나 이럴 때 만나지 못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마침 문 밖에 서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들을 도착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나 베드로나 이 때를 알고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 지난주에 설교를 드린 것처럼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하고 한 번에 한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환히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지요.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왜 초청을 했느냐 묻습니다. 왜냐? 이건 낯선 일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파마를 했는지, 뭐 화장을 했는지, 립스틱을 칠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거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죠? 인종과 피부로 나누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깨뜨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5장까지 가보면 이 문제로 계속 싸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먼저 믿은 교인들, 그들 중에 할례파들은 할례 없이 모세 율법을 전하는 것 없이 구원을 선언한 베드로조차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미리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놀라운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현상이에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구한 것 아닙니다. 아직 세례받기 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강림했던 순간은 고넬료가 세례받기 이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것은 복음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것도 이방인인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까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었어요. 법칙은 아닙니다. 일정한 순서가 있었어요. 그 일정한 순서가 뭐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둘째, 회개하는 겁니다. 셋째, 세례를 받는 겁니다. 넷째,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자, 뭐부터 나오죠? 회개가 먼저 나와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회개가 너무 많아요. 회개가 너무 많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조금 적게 얘기하시고, 성공하는 법, 마음이 좀 편해지는 법, 이런 것도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얘기하겠으며,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얘기하겠으며,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쭉 살펴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눈이 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넬료는 어땠다는 거예요? 세례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다니요? 그렇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이 일의 원인은 집단적인 초면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며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이렇게 어떤 때는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지만 어떤 때는 세례받기도 전에 성령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아닌 사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스데반이 훨씬 좋은 사람 아닙니까? 훨씬 순수하고 순결하고 실력 있고 또한 그 믿음에 있어서 확인된 사람이에요. 아니, 사울은 이미 빨간 줄이 간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첫 번째 순교자를 낸 장본인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흠결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아닌 사울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선교를 맡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내시입니까? 공주도 있고 왕자도 있고 왕도 있을 거고 고관도 있을 거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세력가가 있을 텐데 왜 내십니까? 자기 몸을 거세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멋있고 돈 많고 세력 있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존경하는 사람 놔두시고 왜 이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왜 고넬료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라도 왜 군인을 선택하십니까? 왜 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이방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만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 이 사람만 있어요? 왜 고넬료입니까? 왜 김넬료는 아니고 왜 이넬료는 아니고 고넬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내 가문이 어때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는 아무런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한 것, 그것은 원인이 되지 못해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를 선택하시며 나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요, 그분의 섭리 때문이며 그분의 선택이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뇌나 여러분의 가슴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0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6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둘째, 깨달음. 셋째, 용기. 넷째, 환대. 다섯째, 겸손. 여섯째,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외우셨죠?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6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기도, 깨달음, 용기, 환대, 겸손, 사모하는 마음. 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이거 다 6가지 얘기하려면 오늘 점심도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왜 고넬료가 쓰임을 받았을까? 또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고넬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권력 있죠. 로마 사람은, 특별히 로마 군인은 어떤 짐을 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떠넘기죠. 너 십자가 지고 가. 요즘 같은 게 말이 됩니까?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책임을 맡긴다니요. 그건 있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인 유대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어디로 보내든 얼마든지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한도 있게 되는 거예요. 부유했어요.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 보니까 구유한 거 아닙니까? 그가 빚을 내고 줬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한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셔서 그분 앞에 있다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그분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길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듣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믿음에서는 꿀리지 않지. 이런 말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4절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친척은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고,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부대에 속한 부하들이나 동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복을 입고 있었겠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이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있습니까? 성전일 리가 없죠. 지금 이게 이방인의 집인데,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이사랴 이야기입니다. 총독 관저가 있고 로마 군대에 사령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집에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친척들까지, 내 친구들까지 다 불러모았습니다.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고백에서 우리는 3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고넬료, 첫째, 선행과 노력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이거는 천사로부터 들은 겁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선행이,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건 이미 안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둘째, 그 또 다른 뭔가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와서 뭘 다른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정확하게 하면 뭐죠? 그의 복음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열심을 품었으나 그걸로는 안 되는 또 다른 무언가를 주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누구랑 비슷해요? 사울이랑 비슷해요. 사울이 주님의 광채를 보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엎드리는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고는,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너 선행을 많이 했구나, 너 구제 많이 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틀이 걸리는 과정, 무려 100km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도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 다음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뻣뻣한 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집안을 내세우는 자는 결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곡을 남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저희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한때 노예 상인으로 살았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고 아주 사람 죽이는 것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분이 폭풍에 죽어가던 무렵에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회심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지요. 그런 후에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82살 때 일입니다. 이제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입니다.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미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목사고, 내가 지금은 직분자고, 내가 지금은 어디 가서 어깨 좀 피고 살고,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살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처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사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떠한 성공 속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합니다.
믿음과 담력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